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날이 또 그래도 좋습니다. 또 날이 좋으면 일하러 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날이 좋으니까 오늘 복음도 많이 들어보셨던 복음이기도 하고 일독서에서 코엘렛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전도서라고 했던 코엘렛에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또 오랜만에 또 매일 미사책에서 만나는 코엘렛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청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또 성모님께도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었죠. 결국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하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코엘렛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모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 모든 때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코엘렛은 또한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오늘 일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질문이시죠. 어제 복음과 연관지어서 보면 거기에 이어져 있는 부분이죠. 어제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세례자 요한이라고 단정지었던 헤로데 이야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질문이 들어있죠.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교에서는 화두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공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도를 깨치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어떤 말이죠. 결국은 말의 함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가르침을 물고 늘어지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던 불교의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조선 말에 또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는 마지막으로 깨달은 각승,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승이라고 칭해지는 스님이 경어라는 분이 계셔요. 물론 성철이라든가 그 후로도 많은 스님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성철 스님도 자기는 각승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선승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선승이지 각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 경화라는 분이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각성이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칭해지는 스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매달렸던 그 화두 공안이 뭐였느냐면 콧구멍이 없는 소에게 어떻게 콧뚜레를 뚫을 것이냐 이게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콧뚜레를 뚫어야 되는데 그 소가 콧구멍이 없대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콧뚜레를 뚫을 것이냐. 제일 처음에 이분은 이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말했잖아요. 턱 밑에다가 송곳을 놓고 매달렸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 송곳을 놓고 계속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강론 7분도 못 버티는데 잠이 오지. 잠이 와서 꾹 하면 어쩌게 돼요? 송곳이 턱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에 매달렸어요. 물론 그분이 깨달은 것은 그 말로 깨달은 건 아니고 다른 계기로 깨달리는 하여튼 그렇게 그 말에 매달리는 것. 턱 밑에 송곳을 놓고서라도 그 말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매달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화두, 공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궁구, 매달려야 되는 화두가 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다시 한번 턱 밑에다 송곳은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겨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정말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주님이시라고 나는 정말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어지겠죠. 결국 이제 물론 복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루카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길게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복음과는 다르게 마테오 복음에 따라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했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살아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2000년 전에 복음에서만 사도 베드로라나 그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여전히 모든 때 나에 있는 모든 때마다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그냥 옛날 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이 모든 행위를 할 때 나와 함께 내 옆에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아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이죠. 하느님이신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도 그러는데 하느님은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분 그게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것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그저 달디단 결과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하느님 나라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은총이나 뭐가 되었든 이 달디단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나 역시도 사람의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갔듯이 너희들도 그 길을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대답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내 삶의 모습 역시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냥 예수님을 애언자 중에 한 분, 옛날에 성경에 나왔던 그냥 그때 복음에 나오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당만 나가면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성당에 있건 성당 밖에 있건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으면 성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화두처럼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고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만희는 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실패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이만희는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성공할 사람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누가 왔어요? 자기가 온 거지. 근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희에게 물어보면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만희는 당신은 실패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 대답에 따라서 이만희는 곶다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광훈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광훈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고 있겠죠? 정광훈은 아마 그럴 거예요. 상품. 그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주님도 아니고 내 구세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상품. 내가 시전에 내놓고 팔아먹는 상품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광훈이 어떻게 살아요? 고모양 곶다이로 사는 거겠지. 결국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이만희처럼 될 수도 있고 정광훈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화두, 공안, 턱 밑에 송곳을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들은 자꾸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야,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화두처럼 매달려 있으면 우리 역시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 궁극적인 어떤 영성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짧기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겠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오늘 복음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